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계명을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5개의 계명으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늘 이들 가운데에 이 계명이 어떤 게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들 가운데에 주로 토론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613개, 아니 다른 또 문헌을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백 개나 되는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이름이 비록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저렇게 질문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자기가 늘 고민했던 이 첫째 계명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 대답은 너무도 명쾌하고 분명했습니다. 29절 말씀에 오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른 설명도 없이 이 서기관이 물어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다른 설명, 부연 설명 없이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내니까 첫째가 이거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유일신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잘못 알면 큰 신앙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 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피자 한 판을 보통 주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조각을 돈이라고 그러고, 또 한 조각을 자녀라고 그러고, 또 한 조각을 건강, 또 한 조각을 취미, 또 한 조각이 하나님, 또 한 조각이 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돈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첫 번째다, 아니다, 나는 자녀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얼마든지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피자 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종교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가 한 조각은 기독교가 될 수 있고, 한 조각은 불교가 될 수 있고, 한 조각은 유교가 될 수 있고, 한 조각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피자 조각처럼 종교를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이건 사상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한 조각이다, 한 부분이다, 한 종교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다신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인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슨 뭐 구원도 인정해서, 그래서 그 구원들 모여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걸 보여줘서 저들을 포용하자.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종교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양보를 하냔 말이에요. 틀려도 양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에서 저런 구원론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이건 양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점잖게 대화하고 밥 먹고 끝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평화주의 같고 굉장히 포용주의 같고. 그런데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피자 조각에 다른 종교들이 다 조각조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포함시키지 않는 아예 한 조각 부분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포함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감히 포함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유일신이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먼저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혼돈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은 피자의 한 조각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뭐가 귀가 솔깃하면 거길 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 그것과 동등한 피자의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마다 돈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다른 어떤 종교와도 이건 비교하고 범접해서 안 되는 그 가장 첫째 부분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오늘 저 피자 조각 3조각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내 믿음 속에 각인시켜 놓으시고 그런 믿음 생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사실 저 피자 조각 3조각의 그림만 온전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더 이상 사실 설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 3조각으로 그림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옷을 입으시는데
이 단추가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싸구려 플라스틱 단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단추를 달았는데 이 두 번째 단추는 비유적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100카레트짜리 물방울 다이아 단추예요. 그런 걸로 단추를 만들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지만 아무리 두 번째 단추가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10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단추라도 이 단추 두 번째 단추에다 첫 번째 구멍을 끼우면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이아를 빛내게 한다고 하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온 모양새가 엉망이 되겠죠. 물론 요즘은 개성시대니까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끼우는 것도 내 개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물방울 다이아 단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너무도 잘하는 거죠.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를 어떻게 하죠? 뜯어야 돼. 완전히 그 묶여 있는 실을 잘라내서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첫 번째 자리에 새롭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단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이 물방울 다이아 단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추는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황금으로 할 거냐 무슨 뭐 사파이어 루비로 할 거냐 그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지 첫 번째는 항상 고정이에요. 고정.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다른 여러 것과 동등한 위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정적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최종 결정에서 종종 잘못 선택한단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할 때 분명히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란 월급 많고 사람들에게 의지될 수 있고 또 보너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직장, 비록 돈은 조금 덜 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덜 이익을 볼지라도 신앙생활하는 데에 어려움 없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이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결혼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나중에 결혼 생활하고 나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내 구원시켜 주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믿음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조건이 있어도 그게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라면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하나님 사랑과 다른 것들을 동등하게 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내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과 동등하게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혔고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다윗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알면서도 다윗이 그 밧세바에 취해서 그것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또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복의 근으로 삼으시는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자 이삭을 동등한 선에서 생각했다면 이건 결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갈등의 대부분의 이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 내 믿음 이런 것을 다른 것과 동등한 데서부터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는 내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 이것은 아예 그냥 뚝 띄어서 절대 자리에 놓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이제 순위를 그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나가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처럼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셋째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과 또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원문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것 절대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자랑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목숨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역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역주행하는 것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은 역주행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고도 안 나는지 몰라. 쫓아오는 사람만 사고나. 그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혹하는 마음으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주인공도 역주행하면 죽는다는 게 나와야 그게 교육이 되는 거지. 아니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역주행해서 죽는 주인공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감독들이 그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의식 있는 감독이라면 주인공이 역주행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거지. 한 놈도 안 죽어 주인공은. 역주행해도.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건 정말 자동차 역주행하는 것보다 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려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 걸 부모님이 아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막 그냥 매질과 막 굶김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디다가 근데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서 어려서 집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 졸지에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아원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아로 사셨어요. 그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신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가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우여곡절이 누구 말대로 3박 4일로 다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부모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온 가족들 중에서 또 장로님이 나오시고 또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시골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7개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그래서 3번째 시골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가족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동차 역주행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그 모든 힘든 걸 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십자가의 군병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에 국경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국경도 없다는 이 강력한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놀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괴로움도 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28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이 나와서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유일신 사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이제 30절이잖아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이 서기관은 지금 첫 번째 계명을 물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계명만 물은 거예요. 또 다음 두 번째 계명을 물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첫 번째 계명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 말씀처럼 끝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요 하시고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둘째는 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다르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두 번째 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보시면 이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웃을 도대체 누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죠. 그 이웃이 누구냔 말이죠.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그런 앞에서 첫 번째 계명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의 범위는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이 이웃 안에는 그때 당시에 보면 같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건 그때 당시 이건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까지 가르쳐 주셨을까? 왜 이것을 또 하나로 묶으셨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또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계명과 아울러 둘째 계명의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한 지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도 알고, 또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증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도 알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또 이 사랑을 체험케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오늘 304장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비록 코로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그런 이웃이 바로 최고의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가정과 또 친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그런 최고의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과 이 서로 원수지간인 사이들까지 손잡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그 책잡는 서기관들 중에서 특이하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칭찬이에요. 예수님을 책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저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책잡는 데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서기관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서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서기관들의 같이 있던 서기관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신앙 고백이니까 떳떳하게 거기서 좀 더 자신의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예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유명한 이런 어떤 그 여행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숙소를 잡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길에서 이렇게 그 관광지를 보는 거하고 그 뷰가 좋은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를 쫙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1층에서 보는 거, 2층에서 보는 거, 10층에서 보는 거, 그 뷰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그냥 가까이에요. 더 이상 친척이 없어.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가까이 그냥 한 발자국만 더디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오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들어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권유하는 그런 권유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 이웃이야말로
저들에게 최고의 이웃이고 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분들에게 정말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라는 말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때로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해서 열심히 사랑을 전했다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저하는 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그래서 데려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을 선물하는 최고의 이웃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